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시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오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복음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복음서는 오셨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하면은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이 예수님이 전가한 증거, 너희들이 자기가 가진 증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따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 토라, 모세오경과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봐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만 성경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오시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데 이 준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제 4장의 후반절 25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나라예요. 각자마다 자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 살지만 그들은 몸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실제 마음은 내 마음이 내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품으면 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네 나라 해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나라가 내 마음에 완전히 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건면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의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금 내가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불쌍하다.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저 상태가 너무 불쌍하다. 국률의 마음을 딱 가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남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내가 남을 국률이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순간이에요. 순간 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든. 복음의 능력이거든. 결국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자기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순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셔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말에서 어리석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희롱의 말은 안 하지만은 희롱의 말은 잘못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나쁜 희롱의 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말이 하나님 공에 입각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그것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지 비굴한 말을 그 사람 비에 맞춰서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비를 맞추기 위해서 공의로운 말이 아닌데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의로운 말을 하되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공의로운 말을 하되 그것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교훈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말.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면은 God bless America. 이게 인사가 미국을 축복한다. 이 이상 목사님 하신 말이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축복한다는 말이 없고 전부 다 나라를 욕하고 이정자를 욕하고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고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 미국처럼 갓브레스 아메리카. 미국이 자기가 이 정치가 자기하고 안 맞더라도 하나님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시오. 우리도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옵소서. 누구를 축복하시옵소서. 입술이 열면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갓브레스요, 갓브레스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만큼 사람들이 갓브레스 아메리카를 망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그 미국 애국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면은 이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 속에서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거는 기업을 주셨잖아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땅,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삭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가나안 땅과 아들 이삭이었지만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 강사들이 잘못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다. 복을 많이 받았다.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줬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번영신학이 뭐냐면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복복, 세상에 생각하는 기복신앙으로 복복,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축복,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축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 보면은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신적인 어려움, 질병, 육신적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그러나 기복신앙으로 필요 이상으로 구해서 자기가 거기서 안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기복신앙으로 내가 이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내 육신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시록을 잘못 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결국 우리가 잘못 소경 인간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 속임수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확실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돌아왔으면은 이제 빛의 열매가 내 안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착함으로 나타난다. 이 착함은 온유한 성품이 있고 도덕적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착함은 도덕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착함, 하나님의 성품이 착한 성품,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의로움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불의를 보면 내 속에서 의로운 분이 나야 돼요. 불의를 보는데 의로운 분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성전상을 엎으셨잖아요. 불의를 보면은. 그래서 화를 확 낸다고 해서 그것이 온유한 것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불의를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로움. 공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의분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분이 나지 않을 때 그냥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혼돈돼서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9월 초에 로잔대회가 있어요. 로잔대회, 이것이 WCC 그거예요. 완전히 종교 혼합 모임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로잔대회가 모두가 그것이 WCC 미혹하는 그 엄녀의 모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주관하는 이 사람들은 정녕 자기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명히 WCC는 엄녀의 모임이에요. 종교 통합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째 유재석 목사, 이재훈 목사가 주관을 하는가? 그 이재석 목사, 이재훈 목사, 유재석 목사 그 밑에 또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성함은, 목사님 성함은 모르는데 그분이 아주 깨어있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907년에 평양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2007년에 100주년 평양 부흥의 역사를 그거 다시 회복하는 그 기념 성회를 가졌대요. 온 교회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해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성령 집회를 하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그 배너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령이여 오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이여 오라. 이제 성령 부흥의 역사를 이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의분이 나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지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성령이 오라니까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 상황이야. 우리나라 영적 상황. 어떻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안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령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한 찬송을 찾았더니 찬송이 너무 없어. 성령님에 대한 찬송.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찬양하는 작곡을 제가 한 곡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 곡이 거의 없어요. 성령님을, 그래 성령이 오라 이렇게 너무나 무지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중요한데 순수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드려지는 삶,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 이삭 목사님처럼
군대 가서 그냥 묵묵히 기도했더니 그 빛이 다 비쳐가지고 군인 전체가 기도한 그런 역사가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자신 스스로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넘어져 보면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깨닫잖아요. 근데 안 넘어지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은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넘어지는 것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애들이 걸음마 배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세요 형제요. 그 사람도 말을 안 듣고 교회 전체에 알립니다. 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되니까. 교회 전체에 알려서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하라. 이게 교회의 거룩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거룩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으니까 이게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없어졌어요. 그럼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누룩처럼 죄가 점점 번져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변화됐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교회 목사들 부를 이게 나눴는데 목사들 1등 목사가 이제 그 TV 나와서 하는 부흥하는 그 목사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조엘 오스틴 한 서너 번 되고 뭐 닉 오렌인가 뭐 그 사람도 뭐 3, 4등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그들은 이제 번영신학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1등이 헬리콥터가 자기 집에 주차장에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미국 목사도 이렇게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가 지금 미국, 한국이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부패됐어요. 그렇게 이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주의 종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들이 책망을 받고 그들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숨어 있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마이클 비클 같은 사람도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회개하게 되면은 너무나 그에게는 복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이게 점점 죄가 더 깊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그건 완전히 멸망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이 깨어라, 건신하라 계속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영적으로 이 다른 부분에서 내가 다 깨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잠자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을. 근데 이거는 깨워도 잘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랄 때부터 이 습관화된 습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깨닫지 못해 다른 부분이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그 부분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신하라 깨어라.
사탄은 항상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 빛이,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데 때가 악합니다. 지금 때가 악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다 때가 악한 것을 아는데, 이 아낀다는 이것에 구속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낀다는 것에 이 구속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과 물질, 내 생명까지도 구속함을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직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기쁘고 즐거워한 이 이면에는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 이면에 여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나의 모든 것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 때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죠.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사는 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것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2장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는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를 다른 것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내 세상 욕심, 나의 옛습관, 나의 잘못된 선입견,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술 취하는 것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어요.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주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시고 성령 세례로 나를 인쳐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만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8절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서대반도 집사를 뽑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9장 17절 보면은 아도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복만 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저절로 나타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속에 저절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 근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지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피차 복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함과 성령 세례가 역사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가 악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모든 것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고,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 삶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인데, 하루 가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내 속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면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임하면은 내 나라,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사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날마다 나를 점검하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탄식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관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울지라도 내 마음의 법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내가 캐치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순간 영적 전쟁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말씀으로 내가 그때마다 주님께 직통기도를 그때마다 내 말 나오기 전에 직통기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직통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 온갖 영적 전쟁이 있는 이 땅에 우리만 성령 충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속에서 이제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